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몇 번의 비가 왔습니다. 특히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요. 이제 장마가 거의 끝이 나는 것 같고 아마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유행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7월 중순이니까 이제 한 달하고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여름도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청년부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성경학교가 되고 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한 천사에게 묻게 될 때에 그 천사가 해석을 시작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자신이 보았던 것에 대해서 진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해석을 시작하면서 먼저 답변한 것을 보게 되니까 내 짐승과 인자의 환상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네 짐승이 각각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네 짐승은 그 세상에 나타나게 될 내 왕이라고 이렇게 그 있는 사실 그대로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대의 학자들은 이 내 왕에 대해서 이 내 나라에 대해서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와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볼 때에 무시무시한 나라들이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받게 된 우리들은 그 나라를 누리게 될 때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3번 재차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환상의 진술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의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이 장차 나타나게 될 거대한 제국들이나 그 왕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자, 그런데 그 환상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큰 나라들이, 제국들이 출현하고 많은 나라들이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겠지만은 그 모든 나라와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왕들과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모든 나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리게 되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이 3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영원성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결국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누림이 영원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승리를 얻게 될 것을 확증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 끝까지 이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는 결국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예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아주 확실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나 또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결국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 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견뎌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하게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전개의 과정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내 제국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결국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국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 영역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어떠합니까?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에게 당면에 있는 현실만을 직시해 볼 때에 그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지켜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시하시는 바는 그들이 당한 그 환난이나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위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받고 있는 고난,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영원하게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확실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불과 같은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게 될 때에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또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나라가 이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질 왕국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소유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이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양하셨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나라요. 그 근본 소유주는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소유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나라와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그때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너희들이 고행을 행하고 공로를 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우리가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이양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나라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노에 빠지게 된다.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해석을 얘기하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19절에서 22절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다니엘의 그 진상을 알고자 했던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진술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술에 의하면 이 넷째 짐승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짐승과는 달라서 심히 무서웠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가 쇠였고 발톱은 노시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다 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는데 그 10뿔 가운데에서 다른 뿔이 하나 나왔는데 그 다른 하나의 뿔이 나머지 세 뿔을 다 밀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뽑아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했는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뿔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작은 뿔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또 입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아주 매우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짐승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설명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세상에서 이 성도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어떻게 됐다?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전쟁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영원히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이겨서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말세 지말에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볼 수 없기에 9절에서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과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 예언의 말씀이, 환상의 말씀이 상징적으로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견해이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 삶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위해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먼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가올 고난과 환난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묵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언제? 속히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참되게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가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양받으신 우리 주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